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뜰은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죠.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은 당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237 나라에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모두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으로 이 세 가지 뜰의 망대를 교회 안에 세워라.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 오후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 우리 후대 아이들의 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질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힘이 없으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한계 속에 늘 갇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방법,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한계, 예루살렘이라는 한계와 유다와 사마리아의 한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알고 누린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임함으로 시대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 사람들 오게 되어 있어요. 돈이 된다 하면 그게 사람들이 몰리듯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주식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또 뭔가 되어진다 이러면요, 그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응답을 누린다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답을 줘야 되죠. 그래서 파수대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 살아난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그들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세 가지 뜰의 응답 속에서 아이들의 뜰, 이 렘넌트의 뜰, 이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은 달란트입니다. 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이, 또 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현장으로 가서 가지게 될 직업이, 그리고 또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 산업이 뭐가 되어지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기서가 아니라 진짜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달란트와
그리고 미션을 우리 후대들이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응답을 실제 우리 렘넌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핵심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하고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내어놓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토요일 날 핵심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다 보면 이것이 강단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죠. 실제적인 포럼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서밋스쿨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부터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나라에서 2,600여 명의 렘넌트 리더들이, 또 사역자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리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렘넌트의 망대 25라는 주제로 또 지금 등록 인원만 22,000명이 넘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또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 렘넌트 대회, 또 이어서 우리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여름을 지났을 때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교회 안에 3가지 뜰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뜰로서 금토일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 메시지 흐름이 무엇과 맞춰지느냐, 237죠. 그래서 교회에 237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237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아담에게 먼저 주셨죠. 모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노아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열방이 뭡니까? 237죠. 이 언약이 우리 후대 이삭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완전 충격요법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다시 언약을 또 주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후손으로 인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각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졌어요. 이삭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100배의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누리고 셈의 근원을 얻고, 그리고 다 양보하고 바보처럼 살다가 다 뺏기고 쫓겨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첫 약속,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었죠. 세상에 빛이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237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약속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지막 명령도 237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237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그날. 그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죠. 들어야 고백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누군가가 보내서 말을 하라고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내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가서 말을 하냐? 한마디로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라 그러냐? 땅끝까지 가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37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은 당연한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속에 들어가면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에 24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어제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배 때 모든 것을 237로 해석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237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없었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응답이죠. 이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노예로 가는 것, 또 감옥에 가는 것, 이게 요셉에게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총리로 세우시는 것인데, 이를 위한 경제를 배우고 또 정치를 배우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노예로 감옥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인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 당연한 거죠. 애굽의 노예로만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 237 나라를 치유할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죠,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237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5가지 기도죠. 류 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으로 시대는 우주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대기권 밖의 우주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의 세계, 이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계, 우주가 열려지게 되죠. 이 우주 시대, 지금 여기에 경제가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정복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5가지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이 기도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사명이 발견되게 되어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우리 하나교회, 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 3가지 뜰이 있느냐. 여러분, 이번 여름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지교회당과 또 우리 하나교회의 3가지 뜰의 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전되어진 내 안에 237 치유 후대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며 인도받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쓰임받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와